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는 가스펠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러 고맙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우소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주님의 은혜 강가로 나갑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의 보좌에서
동서남북으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며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움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소성케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며 그 은혜의 강가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보석처럼 빛날 수 있으며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버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갑시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창조의 기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은혜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간 고백하며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한량한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주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을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의 보좌 가운데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보좌 가운데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레위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삽은 하나님의 이름이 유다에 알려졌으며 하나님의 크심이 이스라엘에 알려졌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교회 가운데 알려지길 원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알려지길 원하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드러나고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올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그것을 보고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 광명을 보고 나아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크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예배 처소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이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우상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이 불타고 우리의 죄악들이 씻어져 나가며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파괴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이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이름이 드러나며 그 크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불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죄악들이 하나님이여 불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생수의 강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은혜의 강이 우리를 흘러넘치게 하시며 그 은혜의 강이 우리를 휘젓게 하시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을 체험하고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시간 역사하시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참된 터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가치 없는 티끌일 뿐인 저희에게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고 생명이 가득 찬 존재로 사랑과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티끌인 모습만 바라보고 낙심과 교만을 반복하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판단과 정죄, 비교 속에서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골짜기에 아주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 우리의 마음에 생기로 불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준비 중인 새로운 성전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작은 헌신까지도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도전하는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살아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를 강해하고 있고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오늘 말씀 요약본이 있으셔서 그걸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유익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그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로 결혼식 시작할 때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여러분 결혼식 예식장에서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씀인데 뭐 결혼할 때도 이 말씀이 필요하지만 이 창세기 2장 이 말씀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저희 집이 이렇게 공부할 환경이 안 되고 교회가 공부할 환경이 안 됐을 때 이 카페에서 주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카페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조용한 데를 이렇게 찾죠. 그래서 이 강남에 한 조용한 카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거의 몇 달 동안 이렇게 노트북 하나 들고 책 한 권 들고 가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런 카페를 가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자주 가서 그런지 주인이 이렇게 원래 커피 이런 거 이렇게 안 갖다 주잖아요, 그죠? 네, 제가 자주 가서 그런지 커피를 이렇게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카페에 자주 오시는데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카페가 예뻐서 되게 조용하고 그래서 카페에 자주 온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뭐 하시는 분이냐고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근데 제가 제 신분을 잘 안 밝히는 편이에요. 제가 바로 이렇게 목사입니다 이렇게 밝히면 좋은데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이렇게 장난기가 생겨서 그랬더니 이 한두 번은 그냥 그게 이 주인이 저한테 이렇게 직업을 물어보는 게 실례라고 생각되는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또 한참 이렇게 다니고 인사도 하고 그래도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직업이 궁금하대요. 제 직업이. 그래서 한번 맞춰보세요 이랬더니 매일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뭐 타이핑 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교수 뭐 이런 거 뭐 학원 강사 뭐 이런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제가 그렇게 생겼어요 이랬더니 운동선수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생긴 게 완전 운동선수 같이 생겼잖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절대 맞추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 직업을.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 목사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순간 얼음이 된 거죠. 정적이 흐르고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이고 한참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순간 괜히 말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분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되게 실망이 좀 많이 됐어요. 목사라는 직업이 이거밖에 안 되나? 왜냐면 그 카페 주인은 저에게 호감이 있어서 제가 좋게 느껴져서 저에게 대화도 걸고 말도 걸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라고 하는 순간 그게 다 깨져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 엄청난 벽이 탁 생긴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뒤로는 저에게 다시는 다가오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성교국에 이렇게 저희가 후원하는 신학교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제가 신학교 강의 갔는데 제가 엄청난 친절을 받았어요. 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현지 계시는 그 목사님들께서 이번에 여름에 안수바드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가이드 한다고 데리러 당연히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마중 나온 것까지 좋았죠. 당연히 마중 나오니까 짐 싣고 타고 가는데 가는 길이 얼마나 걸리냐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하는데 얼마나 걸렸대. 4시간 반 걸려 목사님 금방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항 마중 나온 걸 4시간 반을 운전해서 온 거죠. 반대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이런 무식한 짓을 하지 말라고 제가 기차를 이렇게 타고 왔는데 엄청난 친절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왔어요. 그게 느껴져요. 근데 그냥 사랑이고 그냥 친절이 아니라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친절을 베푸시는 거죠.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껴서 오기 전에 우리 성교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냐? 왜냐면은 자기 농장에서 뭐 과일 같은 거 따오셔서 베풀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시골이니까 뭐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왔어요. 많이 느꼈어요. 그랬더니 그 성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동안 어떤 과정이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실수든
목회자의 과오이든지 어떤 영적인 공격이든지 아니면 언론의 어떤 힘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이 우리가 쌓아져 버린 이 벽들, 이 단단한 벽같이 느껴지는 것들을 이 무너뜨리는 게 제법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목사입니다 했을 때 그 차가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잘못 살아오지 않았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교회로 제대로 살아오지 않지 않았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복되게 살으라는 그 말씀,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 않나. 이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드는 한 주였어요. 왜냐하면 이번 한 주 내내 교회에 대한 그런 언론 이슈가 되고 한 주 내내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쌓인 벽들을 무너뜨리는 게 진짜 오래 걸리겠다, 제 마음에. 진짜 오래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좀 누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 그렇게 잘못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자,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도 해야 되고 저런 말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틀린 말 아닙니까? 우린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끝이어야 돼요. 그 뒤에 계산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뒤에 계산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태 우리는 그 뒤에 계산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대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받고 그때 때가 참에 축복을 누가 받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단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그 때가 참회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가지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으면 뭐가 있을까? 내가 회개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올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복음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아닙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행동을 해야지, 사실 틀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동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론적으로 그거여야 돼요. 그런 삶을 살 때 동기가 없고 다른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끗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걸 깨끗한 양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위,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께 도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런 말을 해야 돼,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이제 이거는 이 성경의 구조는, 이 오늘 창세기 2장의 구조는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죠. 이 점층법 아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글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창세기 1장의 이 요약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 해놓고 2장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다루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고의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다 흙으로 창조하신 줄 알지만은 남자만 흙으로 창조되었고 여자는 뼈로 창조되었죠.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늘 좋다고 하셨잖아요. 다 창조해놓고 좋다고 하셨어요. 다 좋다. 생물도 좋고 동물도 좋고 다 좋다고만 하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 처음으로 이 좋지 않다 하는 표현, 부정사를 쓰셨어요. 좋지 아니하니. 그리고 너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시고 보내주시겠다, 이런 장면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뭘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하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오늘 2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0절에 23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모든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참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죠. 그리고 그 옆구리를 잘라내시고 찢으시고 그 옆구리를 통해 갈비뼈 하나를 딱 뜯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뼈로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남자를 여자에게 보내어 연합시킵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 장면이죠. 연합시키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계심을 여러분 눈치채고 계시죠? 성경에서 잠을 잔다, 이 표현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잠을 잔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잠을 재우시고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자신의 신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옆구리가 뚫려서 죽었던 신랑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그 신랑은 부모를 떠났죠? 부모를 떠났어요. 아담은 부모가 있습니까?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네가 부모를 떠나 네 아내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걸 그 단어가 왜 들어가 있죠? 부모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신부에게로 내려와서 연합을 한 사람 누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교회는 신부를 상징해요. 신부는 교회를 상징해요. 신부인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자기의 신부인, 자기가 신부 삼으신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 교회와 연합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건 단지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보시기에 좋지 않게 되어버린 인간을 다시 보시기에 좋은 선한 상태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남녀 관계에 대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장면이 구약과 신약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레미야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이사야 54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임이니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선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선이 깨져버린 상태를 아담이 독처하는 것으로 묘사하신 것이고
그 깨져버린 선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당신 자신의 죽음을 택하셨다는 것을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신부가 탄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오늘 본문의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하와는 저와 여러분 곧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자세한 내용이 그 타락하고 회복하고 원시 복음을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3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창세기 3장의 복음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2장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왜 크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누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일이 이 세상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중매시키기 위해서 사역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기의 언어를 그대로 인용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교회인 여자,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인 여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 계신 남자는 교회가 아니냐? 여러분도 여자예요, 예수님께는. 교회인 여자, 저와 여러분은 절대 자신의 요구나 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와가 자기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노력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남자가 아담이 독처하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아서 갈빗대를 떼서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하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 구원,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벗어나는 그 구원,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구원은 인간의 측면에서 어떤 선택이나 공로를 전혀 내세울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보헤니안주의들은 다 틀린 신앙이에요. 구원만큼은 인간의 어떤 공로로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라는 그 제가 말하는 열심과 그 구원의 열심은 다른 얘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창세기 2장은 3단계 과정으로 언약을 기록하고 있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만드심으로 다른 짐승들, 다른 동물들과 다른 존재라고 첫 번째 설명하고 있고, 2단계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게 하신 후 결혼을 시킴으로, 아담과 하와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연합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살아가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은혜의 복음이 조금씩 밝게 설명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신부와 남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화를 들었잖아요. 이 열신부, 열처녀, 열신부. 구약에도요, 신약에도 이 신부에 관련된 거 제가 다 찾아서 말씀드리기 힘들 만큼 많은 내용들을 할애하고 있어요. 왜죠? 성경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신부를 계속해서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이 리브가는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드려지는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리브가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드려지는가를 상징하고 있고, 요셉의 아내 아스낫, 요셉이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 애굽에서 태어난 그의 후손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의 주역으로 서는데, 그 아스낫과 결혼한 요셉의 후손들이 어떻게 출애굽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사람, 교회가 믿음의 주인공 되신,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출애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누가 모세 아내죠? 어디서 결혼했죠? 광야에서 결혼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교회가 가야 될 이 광야 땅에 이 십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가스펠 교회, 또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 교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도 받고, 거기서 고난도 당하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과 시험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그 광야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대가를 치르고 결혼을 하죠. 여러분, 룻기서는 진짜 선명한 복음서예요. 이 룻은 보아스에게 대가를 치르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건 뭘 보여주죠? 이 룻이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값으로 사서 구속되는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고통을 당하시게 하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부요.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여인들은 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을 받아 구속을 입고 광야를 거쳐 나왔으며 사탄과 싸우고 유업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만든 잔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이 공동체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작정 속에 이미 들어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따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아담만 지으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와까지 만드시고 드디어 내가 안식하겠다 하고 제7일 안식일을 쉬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안식은 저와 여러분 구원하는 구속사,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를 든든히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7일간의 역사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거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래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교회가 없으면 충만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실 수 있지만, 교회가 없어도 충만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교회가 없이는 충만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은 뭐 하게 되죠? 독초하시게 돼요. 하셔야 될 사역이 없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당신의 신부가 되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신부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아담의 갈비뼈로 교회를 지으셨기 때문에, 신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옆구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그 구속의 사건이 여러분 경험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도 그 십자가 사건, 옆구리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나를 위해서 쏟으셨다는 그 감동과 감화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화론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죠. 이 진화론자들이 이 과학을 잘 공부를 못하고 그 추측성 기사들을 많이 내요. 이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데 왜 남자의 갈비뼈가 24개잖아요. 하나를 떼냈으면 옆구리에 가장 옆에 있는 갈비뼈를 하나님 떼내셨거든요. 그러면은 23개여야지 왜 23개가 아니고 24개냐라는 이런 멍청한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교통사고가 나서 내 다리가 잘렸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럼 다리 잘린 애가 계속 나와야 됩니까? 인간의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 거예요. 과학의 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과학에서는 이 갈비뼈는 이 골막이라는 곳에 있어요. 골막, 뼈를 형성하는 어떤 막에 갈비뼈가 붙어 있는데 그 갈비뼈를 골막을 상처내지 않고 갈비뼈만 떼내면요, 갈비뼈가 다시 자란대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창조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아담이 갈비뼈가 다시 자라서 24개로 살았을 것이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혹시 왜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이 잘 안 들릴까 봐 제가 과학적인 설명을 좀 찾아서 해드리는 거예요. 아주 팔 잘려가지고 결혼해서 해놨는데 팔이 계속 잘린 애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그게 과학적인 용어로 획득 형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유전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재료들이 많은데 굳이 여러분 다른 재료들이 널렸어요. 동물들도 많고 나무도 많고 심지어는 남자는 하필 흙 먼지 같은 걸로 만들어 놓고 이 굳이 아담을 잠을 재우셔가지고 옆구리 살을 찢어가지고 옆구리 살 찢은 뼈를 뽑는데 여러분 피도 안 날까요? 물도 안 나올까요? 그냥 막 하나님이 막 영화 속에서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막 이렇게 몸을 후루루 들어가시고 뼈만 딱 떼내셨을까요? 아니에요. 피를 쏟게 하고 아담에게 물을 쏟게 하고 잠들게 하고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받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실래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바울이 첫사람 아담을 생령으로 묘사하죠. 이건 그대로죠. 창조기사 그대로. 근데 이 아담이 받은 생기는 생령은 영은 영생하는 성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생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고 죄악 속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영원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죽지 않는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아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점증적으로 창세기 기사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성경의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점차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성경 읽다 보니까 여러분 좀 창세기 몇 장까지 읽고 있죠? 저희가 한 절반 읽으셨는가요? 네, 조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일독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읽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보통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으면 창세기 한 3장까지 읽고 못 읽어요. 지루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성경 읽어 또 1장으로 가고 또 1장으로 가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만 수십도 가고 출애굽기는 근처도 못 가고 민수기 이런 거는요 아마
읽으면 뭐 계속 사람이 동물이 죽고 뭐 제사 지내고 동물이 죽고 제사 지내고, 그런데 민수기는 예배서예요. 엄청난 성경이에요, 민수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알려면 민수기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의미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릴 때 어떤 응답을 받는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하나하나에 담긴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 강단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 삶에 드러나기를 원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우리가 깨달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작업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부가 되어 신랑을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에 대해 우리와 연합할 때 우리는 감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랑과 동등된 위치에 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사실 그거는 건방진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동등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도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과 성분을 교회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가지게 돼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상하게 항상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잖아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거룩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자기를 비우고 하늘의 생명을 늘 추구하게 돼 있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거를 쫓는 삶을 살아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거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깨져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성분, 그 속성을 우리가 다 동등되게 물려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인 신부, 저와 여러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 연합, 합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자들은 뭐가 보이냐? 하늘의 생명을 알아보고 지각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생명이 보여요. 생명을 보고 인도받아요. 이번에 중국에 갔더니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큰 교회들, 국가에서 세운 교회들, 3자 교회들마저도 십자가가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든지, 교회 십자가, 우리 교회는 원래 십자가가 없는데 큰 그 교회당으로 지은 몇몇 명씩 들어가는 대형 교회들이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저게 쇼핑몰인지 가까이 가니까 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십자가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얼마나 저기 하는지. 이 신학교 수업을 하는데도 하루는 여기서 수업을 하고 하루는 저기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그런 핍박 속에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 삶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유는 생명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생명을 지각하고 알아채는 눈치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면.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 가정에 어떤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 생명을 위한 분투가 우리 삶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을 다시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교회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이며 하나님 일하심의 결과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통로인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 그런데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살죠? 흙에 사니까 그 흙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사단 마귀의 도구였던 뱀 있죠, 뱀.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그 저주 내용 아시죠? 뭐라고 저주하셨죠? 너는 흙에서만 살고 흙에서만 기어다니고 죽도록 죽을 때까지 흙만 먹으며 살지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뱀의 저주예요. 하나님이 흙에서만 살고 흙만 먹으면서 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뱀이 받았던 저주처럼 그게 인간이 받은 저주거든요, 사실. 이 땅에 수많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동물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흙 속에서 흙이 주는 것들로만 배를 불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갇혀서 땅의 것들로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생명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밥그릇을 아는데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착한 사람 많은데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 생명을 알아보거나 지각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저주받아서 행한 일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그들의 일이 착한 일이라고 해도 그건 진짜 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선이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잖아요. 그 사건 때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나쁜 삶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자고 장가가는 게 나쁜 삶이냐고요. 그런데 무슨 재앙을 받아요? 물재앙을 받았어요. 홍수로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들이 그런 재앙이 올 줄도 모르고 그런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수가 올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왜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요. 생명에 대한 지각이 없었고 생명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신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려고 살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생명을 아는 사람들, 즉 그것을 지각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찬사를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왜? 별거 아닌 거예요. 저는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진짜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 내게 그 주시는 면류관, 이게 진짜 믿어지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땅에서 받는 명예나 찬사, 인기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 땅에서 그런 유혹들, 명예와 인기의 유혹들을 다 성경을 읽으면서 극복해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진짜 내게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극복해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중국에 갔더니 중국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목사님이 왔다고 얼마나 막 무슨 종처럼 해요, 종처럼. 제가 가자마자 자세를 낮추고 그러지 말라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을 섬기고 높여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그 성도들이 볼 때 그래서 제가 말씀했어요. 신학적으로 당신과 나는 똑같은 목사다. 그냥 내가 목사 안수를 조금 먼저 받은 선배일 뿐이다. 그런데 당신 더 귀하다. 이 귀한 현장에 여러분의 이 귀한 선교지를 섬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내 땅, 내 민족, 내 조국을 위해서 목회를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조국을 위해서 목회를 해라. 내가 여기 온 것은 단지 우리가 먼저 교회를 섬겼고 먼저 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섬기러 온 것뿐이다. 당신과 나는 동등하다. 왜요? 영광을 그런 데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그런 데서 목회자들이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신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오로지 흙만 쳐다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신부처럼 신랑을 쳐다보면 신랑이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을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의 음란, 음행, 그냥 우리가 이 성적으로 타락한 타락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비유로 교회의 타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음행으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값으로 너희 몸을 샀는데 너희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으로 그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너희를 샀으니 너희 몸은 함부로 세상에서 굴릴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천국에 있지도 않는 결혼제도. 천국에는 여러분 결혼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시집장가 다 가셔야 돼요. 천국에는 결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신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결혼을 통해서 거룩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쭉 나와 있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구현해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냐면 남자는 여자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아내에게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뭐라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의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 잘못 생각하면 그럼 남자는 집에 여자는 피집에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버린 사랑, 그건 십자가 사랑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신부의 사랑은 자기 부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서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남편이 예수님처럼 살고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라. 단순히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남자 여자가 모두 예수님 앞에 신부인데요.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이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 결혼을 하면 후회가 가끔 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 조사를 안 하면 좋겠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와 다시 살겠냐 때 몇 프로 나온 줄 아세요? 다시 살겠다? 3점 몇 프로인가? 네. 막 97% 정도는 다시는 이 여자와 이 남자 살지 않겠다. 그걸 목사에게도 질문했대요. 좀 창피한데.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사모님과 다시 결혼을 하겠냐. 저는 그런 질문 자체가 비성경적이잖아요. 인간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의 무려 7.3%가 내가 이 와이프와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대하셨죠? 7.3%가 결혼하겠 뭐래. 이 아주 우리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내 아내, 내 남편 어쩌다 저런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깨닫고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내 배우자를 통해서 사랑과 인내, 용서, 절제를 훈련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쵸?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연애할 때는 다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만 있을 수는 없어요. 결혼 생활에는. 그러면 인내와 용서, 온유를 어디서 배워요? 절제를 어디서 배워요? 원수 같은 인간이 있어야 용서도 배우는 거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야 인내도 배우는 거고 목숨은커녕 물 한 잔 떠다 가져다 주기도 싫어하는 귀찮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놀라운 일이구나. 그리고 내 삶도 그렇게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은혜 뒤에 숨다 보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밑으로 가다 보면 어느새 아내를 위해 사랑하는 남편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여자는 아내를 남편을 섬기고 그를 의지하는 축복된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작품인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된 사람이 그런 비밀을 알고 실제로 우리 부부 생활에서도 그런 삶을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을까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 만난 수많은 청소년들, 특히 방황하는 아이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근데 주로 방황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말을 못 듣게 해요. 이 말을 심하게 하고 못 듣게 해요. 아, 됐어요. 가세요. 이제 볼일 없어요. 나는 지한테 사랑을 다 줘도 아, 됐어요. 딴 사람이나 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되게 그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하잖아요. 제가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나 이 방황하는 아이들의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엄마예요. 물론 아빠를 제가 만나보지 못해서 주로 엄마들을 만나잖아요.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놀랍게 엄마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엄마들의 특징, 말이 곱지 않아요. 좋은 말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부모가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난 한 번 한다면 한 줄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성격 알아 몰라. 너 이놈 자식. 너 있다고밖에 못해? 이런 거죠. 너가 아빠 닮아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원래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 원래 그래. 원래. 그게 부부 사이도 똑같잖아요. 좋은 말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은 또.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모질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완벽하게 해야만 인정받으려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런 칭찬을 주로 하잖아요. 이 남편이 이게 회사에서 승진 좀 해서 왔어요. 그럼 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좀 칭찬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요? 승진해서 왔으면 그거 봐. 내 말 들으니까 승진하잖아. 이런 식인 거죠.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네가 승진한 거다. 뭐 이런 그건 칭찬이 아니잖아요. 애들한테도 그래요. 성적 좀 잘 받아왔으면 이렇게 이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성취해서 한 개라도 이렇게 들고 왔으면 네가 다른 건 다 못하더니 그거라도 잘해야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죠. 다른 건 다 못해도 한 가지만 잘해도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넌 얼마나 좋냐. 여보 당신 승진해서 왔는데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당신 얼마나 좋을까. 수고했어. 이렇게 말해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받으면 다 살아나요. 근데 말이 좋은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러잖아요. 말이 좋지가 않아요. 다 찌르는 말밖에 안 해요. 사람을 죽이는 말밖에 안 해요. 교회 새신자가 왔는데 왜 새신자가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사랑이 어디서 느껴요, 여러분? 사랑을 어디서 느껴요? 사랑이 보입니까? 다 말에서 상처받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전 교회에서 섬겼어요. 새신자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교회 정착하지 않아요. 왜? 말이 독이 있어요. 말이 독이 있어요. 어디서 좀 이게 고급스럽게 옷을 입고 오면 원래 계시던 권사님들이 이게 차갑게 쳐다본대요. 저기 어디서 놀다 왔나? 또 저것이 또 얼마나 있다 갈라나? 당신 뭐 이런 식이에요. 또 어디서 좀 옷 좀 허름하게 입고 오면 어디서 좀 저것도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쓸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쓰실 단어지. 우리 교회는 영적 문제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세요. 그 마치 나는 영적 문제가 없고 너는 영적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남편들도 집에 가면 말 한마디 안 해요. 무겁고 차갑고. 고쳐야 돼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해보세요. 아내에게요 따뜻한 말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이 남편이 엄청난 자기에게 힘이 돼요. 의지할 사람이 돼요. 여자도 따뜻한 말 한마디 남편한테 칭찬 한마디 하면요 이 남편은 아내가 세상 천지 다 다녀도 아내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고 내 안식처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 마음의 고향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청년들 이 외모 보고 결혼 주로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 정말 외모 한 달도 안 가요. 한 달도 제가 많이 쳐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어보시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외모 얼마나 가시냐고. 근데 외모 못생겼어도요 말이 따뜻하고 사람이 은혜가 있고 힘이 있으면요 잘생겨 보여요. 원래 진짜 못생겼었는데 잘생겨 보인다니까요. 진짜 신기하고 놀라워. 여자들도요 그렇게 안 예쁜데 매력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는 말을 보고 결혼해야 돼요. 좋은 말 쓰는 여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자들도 좋은 말 쓰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거 모르잖아요. 왜? 연애할 땐 다 좋은 말 써. 좋은 말이 언제 드러나죠? 결혼하고 드러나. 원래 내 말이 드러나. 원래 내 말. 그 뭐 어떤 그 박사가 그러다 그걸 모국어라고. 모국어.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배운 말, 모국어. 영어, 국어, 이게 뭐 중국어 이런 모국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말이 드러난대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결혼 전에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부모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들어보면 부모가 배려하는 말, 부모의 말이 좋은 말을 쓰면 그 자식도 좋은 말이 모국어라는 거예요. 일리 있죠. 여러분 결혼할 때 조건 하나를 딱 보시면 그 가족의 언어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 가족들이 어떤 언어를 쓰나. 막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우리 모국어가 안 좋은데 어떡해요?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시고 좋은 모델들, 좋은 우리 선배 장로님, 권사님 우리 가정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말을 고쳐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하죠? 내가 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요 우린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 남편이 좋은 말을 쓰면 내 아내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 아내가 좋은 말을 쓰잖아요. 어떤 힘이 있어서 남편은 바뀌게 돼 있어요. 남편이 막 방황하고 뭐 바람도 피고 뭐 문제도 많아. 아무리 그래도 상관없어요. 남편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말이 다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기쁨을 얻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이에요. 주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받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산다면요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어요? 말을 들어야 연합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연합이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같이 살기는 살아도 10년 20년째 별거하는 사람들도 많고 마음이 안 통하고. 왜요? 말이 따뜻하지 않아요. 내 이기심, 내 야망,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가정도 다 살게 돼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창세기 2장 25절.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결혼을 통해 거룩을 훈련받고 있어요. 왜?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죄인은 부끄러운 일이 계속 발생해요. 그러나 연합이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 성품으로 내 것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내 힘으로 결코 안 된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수치심이 느껴지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요. 뭘 자꾸 회개하라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내 삶을 드러내는 게 너무 창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드러내길 원하세요. 치유해 주시려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야 돼요. 사실은 발가벗은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발가벗기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옷 다 벗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관계가 되래요. 하나님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가 되래요.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게 왜 가능하죠? 내 남편 되신 주님이 내 수치심, 내 자존심,
다 겪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셨는데 그 수치심을 다 겪으셨어요. 침뱉음 당하셨죠. 여러분 설교 들으셨잖아요. 마가복음. 뺨을 맞으셨죠. 채찍으로 맞으셨죠. 온갖 모욕을 다 들으셨어요. 우리가 겪어야 될 수치심, 우리가 겪어야 될 자존심.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아내라도요, 어떤 남편이라도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면 회복이 돼요. 그쵸? 우리 교회 청년들 그런 남편, 그런 여자들, 그 부인들을 만나시길 축복해요. 진짜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 따뜻한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듣는 자에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차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모습이 드러내요. 교회는 주님의 충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충만이라니까요. 주님이 충만을 어디를 통해서 드러내시냐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가스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땅의 교회, 유형교회인 이 가스펠 교회, 이 공동체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 공동체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존속하시고 지켜가시고 연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신부가 돼야 돼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바라보고 그를 경배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응답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냥 사랑하고 그냥 의존해야 돼요. 왜? 남편이니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밥 차려주면서 이거 밥 차려주면 남편이 10만 원 줄 거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전 나쁘겠어요. 내가 식당이에요? 남편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 간호해주면 남편이 나에게 뭐 땅이라도 한 평 줄 거야. 이게 무슨 부부예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다 사랑하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사랑으로 갚죠. 사랑으로 갚아요. 그게 부부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하고 그런 섬김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내 남편 삼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옆구리에 피를 흘려 죽기까지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신부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은 신랑이 되어주셔서 구원의 연합을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또한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연합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의 성품, 주님의 것으로 내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거룩한 신부 교회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나 성공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는 내가 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연합하려고 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주님과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연합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며 그의 따뜻하고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어 우리 심령도 위로를 받으며 고침을 받으며 그래서 우리도 살아나며 회복되며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며 그 안식에 들어가며 그 평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참 오래된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신부의 심정, 정말 주님의 신부, 우리를 그 피값으로 그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한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슬퍼 더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주님과 연합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십시다. 사랑한다 승주야, 사랑한다 승주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승주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를 신부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나 주님과 사랑하는 방법, 연합하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고백하듯이 주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사랑에 나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응답이나 성공이나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과 연합하는 신앙생활을 하여 주님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스펠 교회가 그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 충만이 있어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의 영혼을 구원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흘러넘쳐나는 구원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내 남편이 아직 믿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믿지 않습니까? 가정에 참 고난과 아픔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그 가정의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그와 결혼하고 연합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충만하여져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격,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스펠 성도